우리 오늘은 자녀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예수님의 7가지 블레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 그 7가지의 축복을 제가 수요일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씩 나누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오늘은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할 이 축복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받을 복이 아닌 이미 내가 받았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복, 이미 내가 받았지만 믿지 못하는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항상 영적으로 조금 빈곤하고 또한 삶이 무기력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극적으로 예배드리는 곳, 정말 이단과 같이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들을 따라 나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자극적이고 새로운 설교의 영상을 찾아보고 그러한 교회를 찾아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나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복 중에 첫 번째는 자녀됨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됨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나를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에 띄게 익숙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이미 우리가 이 자녀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주실 축복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선 이미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이미 그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으면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은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그 시작임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논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에 맞춰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환영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것, 내 상식에 맞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던 그때에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오라비가 하나 있는데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슬퍼하시면서 나사로 앞으로 나오십니다. 그때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만 마르다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것이 추후의 일일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때가 왔을 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 살아날 것이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가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녀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다시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보시고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저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이 대답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있었으면, 그 믿음이 더욱 컸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너희가 믿음이 없었기에, 믿음이 작았기에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지식도 많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쉽게 말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합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면 늙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님, 사람이 늙어도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하실 수 있으시다면
제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무라십니다. 너의 말부터 고쳐야 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제서야 간절했던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언제나 이러한 믿음이 고백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믿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이렇게 나 자신을 인정하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를 창조한 장본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이번엔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절망과 어둠에 갇혔을 때, 마귀의 유혹에 짓눌려 있을 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되었다는 축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하지만 이 세상은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는 같지 않게 하나님 나라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선포할 때 나의 삶에,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그 은혜가 움직이고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들의 권세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은데? 너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심, 그것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도록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준 그 은혜는 자물쇠가 달려있다. 그 자물쇠는 우리가 믿음의 열쇠로 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은혜의 자물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길 바랍니다. 때때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라고.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냐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 속으로 내가 아멘하고 내가 믿으면 되지, 그게 밖으로 나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내 입술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적습니다, 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집니다. 언제나 나의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 찾아본 이야기처럼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제 아버지시죠, 제 마음을 아시죠,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그 권세를,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축복을 당당하게 누리며 나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믿고 내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드리며 나아갑니다. 김정미 권사님, 백구석 속도원 모두가 하나님 나라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헌금하셨습니다. 백구석 속도원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유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헌금 드리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현덕 집사님, 10의 1조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나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